네, 지난주는 이 요한계시록 첫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함께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서론적인 내용이나 지난주 본문에서 모두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책 같아 보였지만 결국 다른 성경의 책들과 같이 바른 믿음을 갖고 또 그것을 계속 지속하여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한마디로 바르게와 끝까지의 믿음, 또 그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 그래서 믿음과 구원을 위한 그런 책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것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박해와 핍박의 배경이 있을 때에도 결국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계속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그와 같은 이제 박해들을 잘 극복하며 그와 같이 바른 믿음을 끝까지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말적인 사건이 조금 많이 언급되는 것 뿐이지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 또 믿음은 바른 믿음과 끝까지의 믿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다른 책과 동일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보여진 이후에 이번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임을 이제 편지, 이 서신서임을 이제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야 그 서신서의 형식과 같이 이 발신자와 또 수신자, 또 이 수신자들에게 기원하는 말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원하는 말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기원의 말이 또 나오게 되죠. 수신자에 대한 기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기원이 계속 이어서 나오고 또 그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내용도 이번 본문에서부터 벌써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과 관련이 많다라는 사실도 오늘 본문부터 이제 엿보여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서신서임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이 종말론적인 내용도 함께 엿보여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임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그 발신자와 수신자, 또 수신자에 대한 기원이 나오며 오늘 본문의 기본과 틀이 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 먼저 거기 보면 발신자는 요한은 이라면서 사도 요한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지난주 1절과 2절에서도 요한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계시록의 계시를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음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러한 계시를 담아서 자신이 이 편지 형식, 서신서 형식으로 보내고 있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발신자는 요한이었다면 다음 수신자는 거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여기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의 서편 지역이 되고요. 그 소아시아는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터키에 있는 곳이 되겠죠. 아시아. 지금 우리의 아시아 뭐 이와는 다른 하나의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가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또 7 교회란 이제 다음 본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에서버드 사빌라라고 앞자만 따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교회들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7 교회는 당시 그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이 7 교회만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이 7 교회들이 그 지역의 나머지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또 이 계시록에서 이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추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일곱 교회는 다른 모든 지역의 또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아시아 지역에 이제 그 당시의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완전수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을 다 대표하는 그러한 이제 이 교회, 일곱 교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결국 이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 지금까지의 모든 교회들이 수신자로 이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수신자인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어느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이제 교회 서신서 같은 경우는 교회를 대상으로 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대상, 수신자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이제 뒤부터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수신자를 말한 그 뒤부터 5절 이제 상반절까지 해서 이제 다른 많은 서신서들과도 같이 수신자들에게 기원을 하는 말을 하는데요. 일단 그 중심되는 기원의 내용도요, 기원의 내용도 동일하여서 이제 5절 중반부부터 먼저 보면 거기에 나오듯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며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 기원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 거의 뭐 바울 서신서를 비롯해서 뭐 베드로 서신서, 요한 서신서까지도 이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기원을 하는 것이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의 의미는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계속 보아왔듯이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것이죠. 뭐 이것이 그냥 육신적인 차원에서 은혜와 평강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이 되어서 은혜는 주로 믿음 쪽이 되겠고 평강은 또 구원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또한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이 계시록을 썼으니 이 계시록이 쓰여졌음이 다시 엿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원의 말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기원한다. 다른 서신서들도 다른 책들도 은혜와 평강으로 기원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구원을 그 인사말에서부터 강조하며 들어가며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도 결국에는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지난주 우리가 이 계시록도 믿음과 구원을 위한 책이 된다라고 했던 것이 이 기원하는 말에서도 다시금 더 확실하게 엿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이제 기원할 때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보통 그 출처,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이란 말 앞에 그 출처를 이제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성부, 성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성령도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라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역할 모두를 언급하여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성부에 대해서 말을 하여서 거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가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했는데 장차 오실 이로부터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가 원래는 원어에 붙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다 생략하고 저 뒤에 성자 쪽에만 붙여놨는데 이렇게 성부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계속 세 번씩 이렇게 붙게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맨 뒤에 한 번만 붙여놨는데 어쨌든 성자와 관련된 장차 오실 이로부터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뭡니까? 과거와, 그죠?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그러니까 현재와 전에도 계셨고, 과거와 장차 오실 미래에 존재하시는 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또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뭐 짧게 더 말을 하자면 자존하시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죠. 자존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다만 이때 미래와 관련해서는 장차 오실 이라고 하여서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요. 오신다, 앞으로 오신다, 재림, 다시 오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이는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오시는 것은 예수님으로 오실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미래에 재림하여서 심판하실 분이, 재림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심판을 하실 분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사실 그 근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심판의 근본이 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은 이 성령에 대해 말을 하여서요. 지금 아까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지금 먼저는 성부를 말을 했다면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그 보좌 앞에, 그는 그 외의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죠. 방금 말을 했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좀 더 정확하게 일곱 영으로부터 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으로부터는 계속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일곱 영으로부터 와라고 합니다. 이 일곱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해서 천사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자칫 천사, 계시록에도 나중에 나오고 그렇게 묘사된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죠. 천사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중에도 이 계시록에서 이 일곱 영이라는 말이 나오며 바로 성령을 의미하듯이 여기서도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의 영이시고, 일곱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앞서의 일곱 교회와 같이 여기 일곱 영이라고 일곱으로 말을 한 것은 다시금 그 일곱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세상에 역사하시는 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일곱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영, 모든 세상에 역사하시는 영,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 또 특히 방금 일곱 교회와 관련하여 일곱 교회를 말을 하고 바로 이제 일곱 영을 또 말을 했단 말이죠. 바로 그 다음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곱 교회와 관련하여서 그 일곱 교회에 모두 역사하시는 일곱 영이라는 의미로 그와 같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세상에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 또 일곱 교회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곱 영, 성령. 그러니 그 일곱 교회가 또 아까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듯이 이 일곱 영도 그 모든 교회에 역사하신다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세상의 역사도 하시지만 특별히 조금 더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 교회 쪽에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는 이런 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5절에서 성자에 대해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성자죠.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의 그 출처로 이제 아까 성부, 성령 말을 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자에 대해 말을 하여서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보면요. 저 뒤부터 5절 저 뒤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까 성부로부터, 성령으로부터가 생략이 됐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이 나오는 것이 뭐뭐로 말미암아라고 나오지만 그것은 뭐뭐로부터가 되는 겁니다. 원래 좀 더 쉽게 말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하는데, 그 성자에 대해서는 그 앞에 길게 이제 세 가지 사실을 말을 합니다. 좀 길게 말을 하죠. 아까 성부, 성자에 비해서.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원어상 믿을만한, 충성된다는 게 믿을만하다라는 것인데, 믿을만한 증인이자 또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라는 의미가 함께 있기 때문에 믿을만한 증인이자 순교자라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이자 구원 계획인 무엇을 증거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증거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자 구원 계획은 당신을 믿음으로, 예수님 당신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라는 사실을 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증거하며, 순교라는 의미가 있듯이 죽기까지 복종하여 증거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에 결국 당신을 들여 돌아가심으로 믿을만하게, 충성되게 믿을만하게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신 사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을만하게 당신을 이제 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결국 또 십자가에 들여 돌아가시면서까지 그것을 증거하셨다. 믿음으로, 당신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라는 것을 충성되게 믿을만하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는 그렇게 이제 충성하셨기에 이제 죽음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을 하는 것이 되는데요. 아까 충성된 증인이란 말에서는 죽음이 거기서 내포되어 있었다면 거기서 이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 먼저 나시고라고 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렇게 부활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먼저 이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것 보여주고,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며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이렇게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그 이후의 열매를 맺을 것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러한 삶과 사역을 이제 보이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지만 우린 그 이후의 열매를 맺을 것임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나셨다. 부활을 첫 열매로 이제 처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굳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열매도 이제 부활의 열매가 보여져야 된다. 다음도 계속 다음 사람도 부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 이제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충성된 증인의 모습에서부터 이렇게 부활의 모습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사실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이제 암시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으로서요. 땅의 임금들, 여기 임금이라는 것은 뭐 왕이죠. 왕이란 말인데 좀 이따가 보게 될 6절에 나라라는 말이 왕이라는 원래 말입니다. 어쨌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말도 이제 왕 내지는 통치자라는 말이죠. 그 왕들의 왕이란 말이죠. 땅의 왕들의 왕. 이 으로 이제 이게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묘사가 세 번째 이건데,
이 말은 어떤 말씀을 또 연상시키냐면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지금 이 앞부분에 보여졌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충성된 증인으로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던 사실을 연상케 하는데, 이는 방금 부활하셨던 사실 이후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렇게 되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묘사 가운데 첫 번째는 뭐 죽으심, 뭐 십자가 쪽이죠. 두 번째는 부활 쪽이고, 이 세 번째는 또 승천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왕들의, 땅의 모든 임금들의 왕이 되신 모든 이제 세상의 모든 존재의 왕이 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러기에 여기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던, 땅의 왕들이라고 했던 당시 1차적으로는 누가 되겠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왕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며, 당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당시의 배경이 이제 그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박해와 핍박. 근데 그것이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 왕 되신 그러한 세상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라는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죠. 이 말에서 모든 임금들의 왕, 모든 땅의 왕들의 왕이다. 지금 박해의 배경 가운데 이 말을 보면서 또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임금이란 말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좀 이따가 볼 6절에 나오는 나라라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인데다가 또 그 나라라는 말이 원래 왕이란 말이고요. 왕. 또 그것은, 그 왕이라는 것은 이제 6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머리와 왕이 되심도 보여주며, 여기 왕들의 왕이다 했을 때에 왕들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이 세상, 이 땅에 정말 왕들도 되지만 나중에 이 왕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왕이 될 자들 우리인데요. 그 우리의 왕,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머리와 왕이 되심도 보여주면서 그러한 왕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그러한 박해와 핍박의 상황을 잘 인내하길 암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왕들의 왕이 된다라는 사실 속에서 결국 격려를 주면서 잘 인내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너희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도 보여주면서 잘 그 핍박과 박해 상황을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속해 가라. 바른 믿음을,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그 출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보통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성자를 맨 뒤에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이제 성자에 대해서 길게 말을 하면서 성자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 쪽에 더 이렇게 중점을 두기 위해서 성자를 이제 맨 뒤쪽으로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사실 뭐 그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게 꼭 그게 어떻게 앞에 와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전에 다른 곳에서도 봤지만 예수님이
성부보다 하나님보다 앞에 말을 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꼭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왜 성자가 맨 뒤에 언급이 됐냐면은 이렇게 길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길게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성자에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지금 이 계시록이 성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이게 예수님과 관련이 많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원의 말에 바로 이어서 또 이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해서는 다시 이 성자라는 말을 받아서 예수님 성자라는 말을 받아서 이 성자와만 관련하여서 2차 기원을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예수님과만 관련하여서 2차 이 기원을 또 말을 합니다. 1차 기원을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은혜와 평강으로. 근데 예수님과만 관련해서 또 2차 기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맨 뒤에 이렇게 말을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성자께 더 중점을 두기 위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계속 기원문이 이어져 가면서 이렇게 성자를 뒤에 말한 이유가 계속 성자와 관련해서 해서 더욱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맨 뒤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5절 하반절에서는 먼저 거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성자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해방하시고는 원어상 또 달리 말을 하자면 깨끗게 하시고가 됩니다. 의미는 동일하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제 같은 것인데 자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사역인 우리에 대한 속죄 사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여기 우리라는 것은 우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죄 속죄를 받은 것을 말을 하지 않죠. 저절로 모든 사람이 다 속죄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 신자죠. 신자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속죄, 여기 지금 속죄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속죄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면 물론 여기서 함께 내포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외면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전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속죄 사역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6절에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에게라고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아까 믿어서 속죄까지 받은 자들 되겠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 여기 나라들이 되고요. 원래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5절에서 왕들 5절의 임금들이라고 해요. 임금들 똑같은 말입니다. 5절의 임금들 왕들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에게라고 하며 다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란 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능력은 또 권세가 됩니다. 영광과 거의 같은 차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요. 예수님께만 지금 다시 기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여기에 이제 중점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 말은 왕과 제사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을 수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던 말과 같은 것이기에 그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뭐 거룩한 나라요 이러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왕과 제사장,
동시에 나오는 경우, 여기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의미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하나님 나라이자 교회, 같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 그렇게 왕들과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것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 왕들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다스리는 왕,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도 왕이시지만 우리도 왕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제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여서 그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건축해 가는 것, 성장시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가 주로 되겠죠. 제사장들. 그 나라, 이제 완전히 그 나라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필요가 없게 되겠지만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여서 자꾸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성장시키는, 하나님께 영혼을 자꾸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그래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성장시켜가고 세워가는 겁니다. 건축해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 말씀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래서 왕들이라는 것은 좀 이제 또 신앙적인, 우리의 신앙 쪽에 가까운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면, 제사장들은 사역적인 느낌이죠. 사역적인 느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어서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 신앙적으로도 제대로 해서 왕들과 같은 자가 되고, 또 사역적으로도 제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습. 결국 구원 쪽입니다. 이건 구원 쪽. 우리가 이제 사역도 제대로 해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도 우리 바울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여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까 믿음을 마련하신 쪽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아까 5절 하반절 쪽이죠. 속죄사역 쪽, 예수님의 속죄사역 쪽을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우리의 그 믿음 쪽, 믿음을 마련하신 쪽의 의미가 강했다면은 여기 6절에서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제 믿어서 속죄함 받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근데 여기 6절에서는 그랬을 때에 구원을 주시는 쪽이 강한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 이건 구원 쪽이죠. 아까 속죄를 얘기하면서 믿음 쪽이었다면, 그래서 결국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여기 예수님에 대한 기원, 2차 기원인데, 이것의 내용은 주로 뭐가 됩니까? 뭘 기원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과 권세를 돌리는 그런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과 관련해서 그것을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영광과 권세,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원을 2차 그 기원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방금 그 앞에 이제 1차 기원까지, 아까 은혜와 평강, 그게 1차 기원이었잖아요. 1차 기원에서 방금 은혜와 평강이 또 무슨 의미였다라고 했습니까? 그게 믿음과 구원을 의미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에 이어서 다시금 그 믿음과 구원과 관련되되, 여기서도 2차 기원에서도. 근데 믿음과 구원의 주체, 그렇게 믿음과 구원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루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체 대신 성자. 예수님을 높이는 차원에서 2차 기원을 더 덧붙여서 했구나 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그냥 1차 기원에서는 믿음과 구원 쪽으로만, 다른 서신서들과도 다
비슷하게 거기서 딱 이제 기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거기서 딱 그치지 않고 2차 기원을 덧붙여서 그 믿음과 구원을 마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높이는, 영광 돌리는 이 기원을 더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계시록이 예수님과 관련이 많고 예수님께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더 보여지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이렇게 더욱 높이며 기원하는 이러한 것이 덧붙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서 여기까지 이제 이 발신자와 수신자 또 기원문이라는 이 서신서의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또 예수님을 기원하는 그 기원문까지 더 추가적으로 보여주었다면, 다음 이제 7절은 볼지어다, 보라라는 말로 이제 시작하며 방금 6절과 같이 저 뒤에 보면 아멘으로 끝나는 또 다른 말을 이어감으로써 아멘으로 또 끝나는 말이 이어져 갑니다. 아까도 6절도 아멘으로 끝났어요. 볼지어다 이러면서 원하노라 하면서 아멘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7절 맨 뒤에 보면 아멘으로 끝나는 또 다른 말을 이어감으로써 방금 6절을 다시 연장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그 기원문, 예수님에 대한 기원문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시 연장이 돼요. 아멘이란 말을 또 반복하면서 6절과 같이 7절에서. 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 7절에서도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을 또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기원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을 또 이어갑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중점이 되는지. 그래서 아까 은혜와 평강의 이제 출처를 말을 할 때 성자를 맨 뒤에 놓은 이유가 더더욱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먼저 거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라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과 관련되되 아까는 높이고 끝나는 정도의 기원하면서 끝나는 정도였다면 여기서는 재림 쪽으로 갑니다. 재림과 관련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많을 것임도 엿보이고 있는 것인데, 드디어 이 계시록, 우리는 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근데 뭐 전혀 모르고 보았을 때에도 재림과 관련이 많은가 보다라는 것을 엿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모습을 지금 말을 했죠. 이것도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6장이 되겠고, 물론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다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도 이제 친히 말씀해 주셨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1장에서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해줬던 말로도 나오고, 또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해 주었을 정도로 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모습, 아주 이렇게 알려진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며, 하지만 이는 또한 일단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 보게 될 모습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게 우주적인 종말, 정말 세상적인 종말이 올 때도 이렇게 오실겠지만, 개인적인 종말, 그러한 우주적 종말 이전에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우리가 보통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영혼이 이제 이렇게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그때 또 공중에서 예수님을 구름 속에서 영접하는 것도 일단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이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라고 하여서 그 재림의 장면이 모든 사람인데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눈에 보여질 것을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는 이 재림, 우주적인 재림이 올 때는 다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종말에서도 이제 누구든 간에 이러한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임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겠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보게 될 것임을 우리가 이제 또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 때 이렇게 모든 사람 눈에 보이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혹 지금 누군가가 자신이 그 재림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이고 손쉬운 기준도 되는 것이 되죠. 그죠?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게 오시지 않은 그러한 예수는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재림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그 미혹을 아주 이렇게 분별하기 손쉬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여기가 더 이제 초점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이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라고 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상에서 찌른 자들인 바로 로마 군병들이 일단 1차적으로 연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라는, 그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막 찌르는 것이 되죠. 굳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찔렀던 로마 군병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 그건 예수님을 다 핍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찌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누가 됩니까? 불신자죠.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나 또 결국 악인들이죠. 악인들. 불신자들, 악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들도 볼 것이라고 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이후의 초점이 그 불신자와 악인들에게로 점점 옮겨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말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또 본다라고 하면서 그 초점은 이 불신자와 악인들도 볼 것이다 라는 쪽으로 점점 옮겨져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인하여 애곡하리니,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정말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하며, 여기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말을 한, 아마 이제 이건 재림 시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리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공중에서 영접하도록 휴거되지 못하는 고 남아있던, 그러기에 물론 이제 이건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하늘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에서 보는 거예요. 그냥 땅에서만 바라보는, 그리고 이제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 이들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불신자가 되죠. 결국엔 땅에 있는 족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불신자와 악인된 자들의 통곡을 말을 합니다. 통곡, 애곡. 땅에 있는 족속, 아까 그를 찌른 자와 다 연결이 되는 불신자와 악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곡과 통곡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닌 바로 이 심판 때문인 것이 되어서, 심판. 그래서 이 7절은 그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또 알고도 있고요. 그 심판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때 결국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누구는 이제 죽어서 구원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목격은 할지라도 그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땅에 있고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죠. 음부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 7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 그것은 또 앞서 지금 이 앞에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보여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속죄하시고 그래서 구원 얻게 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신 사실과는
대조적이 되죠. 여기선 예수님께서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 물론. 아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사실이고, 이건 불신으로 심판 얻게 하신 사실. 불신자들에게. 아까와는 그대로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과 구원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원도 하며 영광 돌렸다면, 여기서는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악인들 그 심판받게 하시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조적이 되어서 여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한 것은, 지금 아까 2차 기원문 5절 하반절부터 그러면서 여기 7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덧붙여서 말을 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 했던 것이고요. 구원, 여기 심판, 예수님으로 인한, 아까 앞부분은 구원 쪽이었어요. 5절, 6절, 여기서는 심판입니다. 특히 이 그때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그 중심 사건이 될 것임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중심 사건이 바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이제 마지막 8절은 지금까지 이제 성자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 말을 했다면, 다음 이번에는 이제 성부 되신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두어서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와 마지막 자죠. A, B, C, D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자면 A와 맨 마지막 Z,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헬라어에서는요. 그러기에 처음과 마지막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고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첫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 심판까지 이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창조주이시며 심판주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했을 때 처음은 창조주로서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은 심판주로서의 마지막이 되시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별히 창조는 이미 이루어져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창조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또 초점은 어디에 더 초점이 있게 되겠습니까? 결국 심판주 대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 되죠. 심판주, 처음과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쪽에, 처음은 너희 다 알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얘기하시되, 처음 되신 거 그것도 너희들 알지? 물론 이제 모르는 자들도 있지만 창조주 되신다는 것. 근데 여기서의 초점은 마지막 된다라는 것. 마지막도 돼 이거죠. 처음 된다는 거 너희 아냐? 나는 마지막도야. 근데 마지막은 심판주이기도 해 이거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 때에 이렇게 심판을 하실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요. 지금 이 8절에서 이 말은요. 그러기에 그것은 방금 아까 7절에서, 이 앞에 7절에서 심판에 대해 말한 것에 이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다만 7절은 예수님의 심판을 보여준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보여주면서, 아까 앞부분에서도 그것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금 보여주면서, 또 그 심판은 결국 예수님만이 아닌 하나님께서도 주관하심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그것도 보여지고 있었죠. 심판은 결국 이제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근본 자체는 심판의
근본 자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대로 이어서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 계속 초점이 있어요. 중점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의 심판 전체 배후에는 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것도, 하나님도 심판주이시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라는 말씀도 앞서 4절에서 보여줬던 말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그때 장차 올 자다라는 말에서 아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 이 하나님도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거기서 목격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아까 이제 4절에서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여기 말을 합니다. 그걸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그 말은 영원 불변하신 분, 이제와 전에와 장차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자, 그래서 다시 방금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처럼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강조점은 뭐예요? 장차 올 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처음 4절에서 말을 했을 때보다도 이제 더 그게 드러나죠. 장차 올 자 쪽에 이제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장차 오는데 미래에 올 분, 재림하실 분인데 거기에 또 심판의 초점이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분. 그리고 이어지는 전능한 자라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도 오신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또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엔 예수님께 결국엔 중점이 있긴 한 것입니다만서도 이렇게 어쨌든 심판에 초점을 두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전능한 자라라는 말씀도 그 말이 원어상 무소부재한 자라는 의미도 있듯이 전능한 자다, 무소부재하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다. 내가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제 모든 곳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심판의 완전성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의 이러한 전능한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한 자.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그 심판에 대해서 완전하다.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심판과 관련해서의 전능한 자라는 것을 여기서 덧붙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도 오메가 쪽, 여기 장차 올자 쪽,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전능한 자도 이게 다 심판 쪽입니다. 심판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에 그 계시록의 목적을 보여주었던 본문에 이어서, 지난주는 주로 계시록의 목적이 주로 보여졌는데 그것에 이어서 계시록이 이번에는 서신서임을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아시아의 7 교회이자 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임을 알았고요. 이어서 기원하는 말부터 그것에 이어서 나온 기원하는 말이 이제 나왔었는데, 발신자와 수신자는 간단하게 좀 끝나는 편이었고 기원하는 말이부터 길어졌죠. 그래서 어쨌든 그 기원하는 말부터 오늘 본문이 계속 연결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와 평강으로 이제 기원을 하면서 다시금 이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이 계시록을 썼음을 엿보였고요. 은혜와 평강, 믿음과 구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이 계시록을 썼음을 엿보였고, 또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성부, 성령, 성자로 언급하며, 먼저 성부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었고요.
바로 성부 쪽에서 이제 장차 오실 분이란 말 속에서 그것이 보여졌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것임을 보여주었고, 다음 성령과 관련해서는 성령이 모든 교회에 역사하시듯이 이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이제 엿보여 준 되는 것이었고요. 또 이제 다음 가장 중심이 되는 성자와 관련해서는 성자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부활도 하고, 또 당시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이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충성된 증인. 그래서 이제 부활도 하고, 또 너희들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인내하라.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이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자와 관련해서. 이어서 이제 성자와만 관련하여 2차 기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속죄함을 받고 결국 구원을 얻으라라는, 한마디로 신자들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1차 기원에 이어서 동일하게 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1차 기원도 믿음과 구원과 관련된 기원이었다면 2차 기원, 예수님과만 관련된 2차 기원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도 받고 구원받으라. 믿음과 구원이죠. 신자들의 믿음과 구원, 믿는 자들의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동일하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기원에 이어지는 다시 예수님에 대한 말을 이제 하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을 하면서 이번에는 그 2차 기원과 반대되게 불신자들의 심판을 말하며, 아까는 2차 기원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만 관련된 2차 기원은 믿음과 구원 쪽이었다면, 그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관련된 말 속에서는 불신과 심판입니다. 믿음과 구원의 반대죠. 불신과 심판 말을 하며, 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그 중심 사건이 될 것임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은 재림 때, 종말 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또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 되심을 보여주면서도 또 심판주 되심에 더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함께 또 그 심판은 하나님만이 아닌, 예수님만이 아닌 하나님께서도 주관하게 되실 것임도 다시 아까 앞부분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서도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도 심판에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서신서임을 보여주면서도 그 가운데 이제 기원하는 말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이 계시록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썼음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이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 또한 지난주 이 계시록의 배경이 된다라고 했던 박해와 핍박의 배경 속에서도 이번에는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박해와 핍박이 배경이 된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속에서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핍박 배경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거나 이제 눌러앉거나 포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죠. 인내하고 극복해야 되는데,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 우리 믿는 자들의 왕도 되시고 저 세상 왕들을 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 또 그와 함께 오늘은 이 계시록과 관련이 많을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종말때, 그 종말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때에 불신자와 악인의 심판이 또 주가 될 것입니다. 종말때는 이제 구원 사건도 일어나지만 심판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또 주가 되게 된다라는 것임과 그 심판은 예수님만이 아닌 예수님의 원래 신분이신 하나님께서도 주관하실 것임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지만 심판도 주실 것임을 이 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계시록에서 종말 사건, 구원과 심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도 주시지만 심판도 또 주실 것임을 이제 오늘 본문까지를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까지도 주실 것임을, 주관하실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믿음을 보이며 또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부활로 나아가고 또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믿음을 보여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인데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죄와 악을 행한다면 어느덧 이 개인적인 종말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은 자신에게 속히 임할 것이고요. 지난주도 속히 갑자기 임하시는 것이 보여졌죠. 그게 속히 임할 것이고 그때에 심판으로 나아갈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이나 심판의 주가 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구원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지는 구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심판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 가운데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면서도 우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믿음을 보여서 또 충성된 증인이 되어오고 부활 쪽으로 나아가라라는 것과 함께 또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왕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주면서 이렇게 구원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 갑자기 속히 종말은 임합니다. 개인적인 종말부터 갑자기 임하게 되죠. 지난주에 우리가 알 수 있었었죠. 어쨌든 속히 임해요. 그래서 결국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그래서 그러한 불신과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썼다라고 다시금 오늘은 또 새롭게 전달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지난주 이 계시록의 목적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구원이죠. 짧게 말씀드려서. 근데 그 반대편 오늘 불신과 심판이 보여졌어요. 그 불신과 심판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렇게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으로만 나아가라는 것만 딱 보여주고 우리는 당연히 나아가 이게 아니라 그 반대편도 보여준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땐 불신했을 때 심판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이쪽은 자꾸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당연히 우리 이쪽으로만 갈 줄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쪽이 엄연히 있고 이것을 조심하면서 이쪽으로 가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계시록의 목적인데 달리 말을 하자면 불신으로 심판으로 나아가지 말라.
라는 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계시록의 목적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근데 우리는 지금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 갈 줄 알고 난 당연히 믿는 줄 알고 당연히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내가 잘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를 되돌아보지 않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은 따놨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하게 제대로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면 심판과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또 염두에 두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 바른 믿음을 보여서 이제 그걸 또 지속해서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반대쪽을 항상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면 바른 믿음을 갖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아야 바른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두 면을 함께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경우 어때요? 한쪽만 바라보고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갈 것으로만 얘기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렇지 않죠. 이 반대쪽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나 거기서부터 나오잖아요. 모세오경부터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를 말씀하는 28장 그 대표적인 그 말씀 쫙 할 때 3배 이상 나오죠. 3, 4배가 나와요.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너희를 순종해서 축복받으라.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으라. 이 얘기거든요. 불순종한 게 불신해서 너 심판으로 간다. 이게 훨씬 많은 분량을 구약에서부터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는 사건이 구약에 꽉 차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실패했던 사건, 멸망받는 사건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신약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근데 지금 많은 가르침들 가운데서는 한쪽만,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걸 확대해갖고 이쪽만 보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쪽으로 쉽게 가서 잘못된 믿음에 처해 있는데도 착각하게 만들어 놓죠. 이쪽만 보게 만들고. 구원할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반대편 심판을 또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이 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그러면서 너희들 이러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또 인내도 하면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때 불신의 상태, 악인의 상태, 죄의 상태, 심판으로 나아간다. 너희들 결국엔 이것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도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으로 오늘 본문까지 보았을 때는 또한 강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이제 지난주 이 계시록의 목적으로 보여진 믿음과 구원을 위해 이번에는 불신과 심판까지 고려하며 정말 신경 쓰며 그렇게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더욱 힘쓰시길 다짐하며 이제 이 계시록에 나온 메시지를 더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